1절은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렇게 줄거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누가 범죄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 범죄했는데요? 아간이 범죄했어요. 아간에 대해서 아주 설명이 상세하게 됐어요. 유다 집하고 세라의 증손이고 삽디의 손자고 갈미의 아들 아간이, 다시 반복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은 뭡니까? 여리고성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헤렘. 여호와께 구별돼서 드려진 것, 이게 헤렘이에요. 그런데 다른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 구별돼서 드려질 때 목숨이 살아있는 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걸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라고 하면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건 다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말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돼서 바쳐진 물건이란 뜻도 있고, 그걸 이제 그 헤렘이란 단어 안에 그게 다 내포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다른 말로 진멸 이렇게 표현돼요. 진멸. 그래서 여리고성 싸움이 굉장히 막 드라마틱하고 여러분들 기억하기에 막 너무 영화 같잖아요. 근데 그 뒤에 숨겨져 있지도 않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항상 확증 편향이 있어서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실제 여리고성 싸움에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됐다? 진멸됐어요. 헤렘, 여호와께 드려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물건들은 어떻게 해요? 죽일 수가 없는데. 물건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금, 은, 그런 거 동 이런 거 물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짐승도 못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도, 옛날엔 고대 전쟁은 어떻게 해요? 사람 전쟁에서 이기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노예 삼잖아요. 종 삼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럼 물건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다 때려 부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넣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못 만지게 해요.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진멸, 헤렘한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이고 사람을 살려두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여리고성 싸움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그 전쟁 이기려고 한 게 뭐예요? 뭐 없는 건 아니야. 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번 돌고 그 다음에 나팔 부니까 소리 지른 거 그 정도.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진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모든 7 족속을 다 어떻게 해라? 진멸해라. 헤렘, 여호와께 바쳐라.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에 있었던 나쁜 풍습들, 이방 풍습들, 우상 숭배하는 풍습들, 그 못된 것들 다 어떻게? 다 없애기 위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사람들은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다 그렇게 하는데 물건을 싹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국은 무력, 탐욕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물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에서 얻었던 소위 말해서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여호와의 곳간에 넣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가나안의 탐욕과 물질주의에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명하셨어요. 근데 누가 그것을 어겼다? 그 이름도 유명한 아간이 숨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옆에 있는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똑같이 보냅니다. 정탐꾼이 딱 올라가서 보니까 야 이거 뭐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이거 이기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 뭐 군사 뭐 10,000명 뭐 수십만 명도 아니고 몇 명만 가면 된다? 2-3천 명이라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소순이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정탐꾼이 리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4절에 몇 명 갔다고요? 3,000명. 2,000명이나 3,000명 가면 됩니다. 그래서 3,000명 보냈으면 충분히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이고 2-3천 명이면 됩니다.
딱 여러분들이 2, 3천이면 된다고 하면 몇 명 보내겠어요? 2천 명 보내겠어요? 아니요. 3천 명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 숫자를 얘기한 거예요. 문제는 전쟁이 시작됐는데 5절에 보면요. 36명이 죽어요. 그리고 달아나요. 백성은 5절 말에 보면은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는 표현이 좀 전에 나왔었어요. 누구의 마음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문 듣고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돼버렸어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아간의 사건 말고도 이 사건에서 관찰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보십시오. 왜 전투에 졌는 줄 아세요? 여기 보면 여리고성 싸움 이전에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메시지를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또 전하고,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도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도 성공을 해요. 시작 전에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셔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마음 품어요? 야,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이런 결과가 얻어지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성공한 게 있다면요, 그건요, 여러분 뭐 애쓴 건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했던 것 중에 좋은 성과가 나온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그냥 성공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거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요. 근데 그 승리를 얻은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자만해져요. 그럼 그 다음에 일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성공 때문에 앞으로도 성공할 거라고 자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한 게 뭐예요? 없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해요? 3,000명 가까워가지고 싸우고 있다니까? 하나님, 아이성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요?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우러 갈까요?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탐꾼이 아이고 2, 3,000이면 됩니다. 아이고 사람들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케이. 마치 여리고성 싸움의 승리가 내 능력인 것으로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더 핵심적인 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싸우게 하신 게 방금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큰 원인이 있었다고 했죠.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간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엎드려서 탄식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졌느냐? 야, 네가 지금 엎드려가지고 지금 한탄할 때가 아니야. 그리고 1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어. 야, 여호수아가 이 앞에 보면요, 막 별갓 뭐 원망을 막 다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 이럴 것 같았으면 그냥 요단 동쪽에서 그냥 우리 살게 내버려 두지. 여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개고생 시킵니까? 막 그냥 때를 쓰니까, 야, 일어나. 지금 네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뭐가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어, 이놈아. 11절.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아까 반복되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가나안의 탐욕, 그런 물질주의에 가나안 이 이스라엘이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서 그거 다 어떻게 해라? 성전 곳간에 넣으라라고 했는데 그거 싹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 물질에 대한 탐심에서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련히 주실까? 하나님 어련히 줄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주고 내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은 전체를 주실 거라니까요? 하나님 전체를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린 뭐예요?
그 사소한 걸 갖다가 한 거예요. 근데 그 아간의 죄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뭐 하게 해라?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뤄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이뤄내야 될 거 평수 넓히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왜? 천국 가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거 그거 연습할 필요 없어요. 우리 어디서 다 거룩해져야 돼요? 이 땅에서 거룩해져야 돼요. 전쟁하면서 거룩해져야 돼요.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아간을 이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 죄를 지은 그 한 명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요렇게 잘못한 거 있잖아요. 요렇게 잘못한 건 어떻게? 그거는 좀 덮어두고 나 이만큼 잘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다 순종했어요. 근데 단 한 명만 순종 안 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죄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 중에 대부분은 뭐예요? 숨겨놓은 죄예요. 일부예요. 에이, 하나님 쪼잔하게 뭐 이거 갖고 그러시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세요. 그거 거룩하게 해라.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어떻게 해라? 불사르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우리의 죄, 숨겨놓은 죄, 우리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죄 있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것을 불사르라. 저와 여러분이 불사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눈꼽만치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날마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요만큼의 털끝만치의 죄도 허용하지 않는, 용납하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